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입되면서 정부에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통제나 또 좋은 조언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지만 이제부터는 각 가정, 각 개인이 조심하고 예방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교회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기 100명 선까지도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통제는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열도 체크하시고 또 소독도 하는 가운데 식사만 다른 것의 형평성에 맞춰서 식사까지도 요구했지만 식사만큼은 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은 모두 참석하되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각 교육기관별로 이렇게 오늘부터 모이게 됐습니다.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음 주일은 함께 얼굴을 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저는 우리 뚝섬교회 교인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불려지는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곡이 있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빛 비추소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시는 모습, 또 행한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29절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찾아내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오늘 더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되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예수님을 가르쳐서 오늘 침례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도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자신 오늘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오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정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오늘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행동의 근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올지라.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시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정체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공한 사람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목적을 가진 자를 정체성을 가진 자,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관심, 오늘 그런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가졌다, 사명의식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내실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왔느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러니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 파송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사명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죠.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후견자 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거기도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만하로나 하시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두 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려고 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파송의식이, 사명의식이 아주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 오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날 혼자 놔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를 오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인가? 먼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내 뜻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가 앞장서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책임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 뜻대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도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보면 조금 그냥 자기
원해서요. 그 일 맡겨주면 하죠. 자기 뜻대로 해요. 어떤 식이냐면 고집으로 일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고집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고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 뜻이 있어요. 이것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막 누가 말해도 그냥 주님이 뜻이건 교회 뜻이건 이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이건 고집으로 일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으로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을 관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충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내려놓도록 하세요. 그거 하면 싸움이나 생기고 분란이나 생겨요. 언제나 주의 일, 교회를 할 때는 충성으로 해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절제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부인해야 될 때도 있어요.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언가 잘 분간해야 돼. 제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아주 요즘에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 시대, 얼마 전 20, 30년 전에는 고속 성장을 가져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속 성장을 가져와요. 자, 우리가 고속 성장할 때 보면 어땠습니까? 막 경쟁을 해서 그때 당시엔 그냥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빨리 승진하느냐. 고속 성장의 시대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처신이 말이에요. 경쟁해서 그냥 앞서야 되고 승리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런 저속 시대, 그리고 고속 성장 그 다음의 시대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생하려고 애를 써요. 같이 상생하려고 할 때에 좋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누가 또 돈 몇십만 원 또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말로 너무 이렇게 미사력을 쓴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정책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삶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도 봐야 되고 여러분 분간해야 됩니다.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오늘 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그리스처럼 곤두박질 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냐는 거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에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지요. 거기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을 통해서 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듣는 대로 믿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말을 듣게 되면요, 아우 저걸 어떻게 믿어? 허무맹랑해요. 허무맹랑한데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크게 혼란시키고 있는 이만희 교주, 이만희 교주를 재림주로 섬기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목사들한테 요즘 편지도 잘 보내고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공언하기를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30분 정도만 얘기하면 90% 정도는 신천지 오늘 이단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이단 이만희의 말,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천지 얘기 나왔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주 이만희 지금 90 바라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불사하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불사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죽잖아요. 이만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은 다 그걸 몇십만 명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머리가 돌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귀신의 뭔 말로 홀리게 되면 그 말은, 이단의 말을 들으면 글로 빠져들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그런데 아예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얘기가, 듣다 보면 마귀의 말, 신천지의 말을 들으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만희 지금 90 다 됐는데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자기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늙고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해서 요즘은 교리를 갖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주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후임자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니면 반대가 나오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거 아니에요. 앞서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은 것처럼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앞서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뒤에 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창세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이 무두셀라가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다가 24절에 보면 365세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오늘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따르게 됐어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요. 에녹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책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기록된 거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살게 되는 인생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고 오늘 인생에게 인생의 본분, 인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주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 쪽에만 많은 관심 가졌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이상 넘어가다 보면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을 닮는 면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99마리는 산에다가 누구에게 좀 맡겨놓고서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오늘 그 양들보다도 이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자식이 있지 않아요? 친지가 있지 않아요? 친구가 있지 않아요? 오늘 그거는 여러분이 고지를 점령하듯이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깃발이 그 사람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너도 하나님의 것이다 꽂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복음을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 지냈던 친구 한번 보세요. 오늘도 성도들 가정 주변에 막 불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렵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겐 더 말할 것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아니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별명, 그 이름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느 누구도,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고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늘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자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이렇게 모든 여장을 꾸려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늘 이 유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 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됐을 때, 거기서 농사 지었을 때 그의 100배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랄 왕이, 그걸 보고 있던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와 더불어 오늘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오늘 너희들의 행동거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해야지. 야, 이걸 해서 내가 만족하겠다. 아, 누구를 기쁘게 하겠다. 아, 교회의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그 교회는 목사교회이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언제나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1차가 돼야 돼요. 이거 없이 잘 지어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그렇죠, 미래 세대를 담으려면 너무 흔 건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좋은 그릇 만들듯이 말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건축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오늘 11조와 헌물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도 같이 보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하고 원수지간, 원수관계라고 해도 친구관계가 되게 해주겠다. 화목한 관계가 해주겠다. 오늘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막 목사가 열심히 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또 교인들을 많이 사랑, 여기는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문제에서 좀 비켜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셔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한 명령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